생명의 삶 8월 14일 본문 창세기 7장 13절로 24절 말씀 중 17절, 18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115년 만에 이 땅에도 제일 많은 비가 와서 홍수로 겪습니다.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세상이 불에 덮여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믿음으로 말씀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실천해보고자 하는 마음 주심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받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년 기상관 즉 이래에 제일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강남이 그냥 폭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고소미다 그래요. 에이 그래도 고소미는 아니지. 그래도 고소하다 그러는 그것이 푹 잠가져서 하여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비 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큼 천장 한번 보세요. 비가 새서 지금 어디로 가까이 오냐면 전기 쪽으로 가까이 와서 제가 실리콘으로 이렇게 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댐을 전기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럼 그 자리에서 떨어지거든요. 비만 오면 바로 셉니다. 너무 들으셔갖고 건물이 고치기가 영 힘들답니다. 그래서 성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단 하나 더 밟기로 했습니다. 이전을 한 번 더 해서 이전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도 손을 놨습니다. 건물에. 하여튼 이 홍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제가 이 동네 올 때, 그러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이 동네 왔는데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귀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하나씩 사서 차에다 달았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이 동네 찾아오느라고 뺑뺑 돈 일이 있습니다. 저 번동 사다리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했는데 내비게이션 하나면 지금은 어디나 정확하게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인공위성에서. 그래서 턱 있는 것까지 다 알려줘요. 턱 있는 것까지. 차가 밀려서 정체되는 것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러시아와 혼잡한 시간에 차를 움직여도요 10분 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기가 막히게 참 신통방통한 기계예요. 요즘 맨날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핸드폰 들고 길 찾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방향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른 길, 안전하게, 정확하게 인도하는 존재. 참 좋을 것 같아. 하나 있으면. 그런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험한 인생길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 큰 복이라니까요. 큰 복. 그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른 길, 그렇죠? 바른 길,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하나씩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만물을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러시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부는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정확하게 규격을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300규빗,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보통 성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6cm. 그래서 300규빗이면 136.8m. 작은 배 아니죠. 작은 방주 아니죠. 136.8m. 너비가 50규빗 22.8m. 높이가 30규빗 13.6m. 톤수로는 다들 다르지만 약 3만 톤. 지금 시대에도 큰 배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럽니다. 이 배의 규격이 최고의 배 과학자들, 배 기술자들이 설계한 그 길이, 넓이, 높이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 봐도 안전한 균형이 맞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하여튼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배가 아니라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에서 진화론 창조론이 정확하게 구분되죠. 진화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그 종류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원숭이를 집어넣어야 진화가 되죠. 창조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 방주로 끌어왔을까? 아니요, 안 끌어왔어요. 그때는 짐승들이 사자와 송아지가 같이 뛰놀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그렇죠? 그 말씀 있죠? 그러듯이 동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포악한 동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함께 죄를 받았고 동물들도 포악해진 거지 그때 당시는 아니었었어요. 뱀하고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그러니까 유혹을 받죠. 지금 뱀이 유혹한다면 누가 받아요? 징그러워서 도망가고 있는지 안 보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방주 쪽으로 몰아와서 집어넣었어요. 사람만 안 돼요. 사람만 안 돼요. 사람은 8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방주로 들어왔고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을 여셨어요. 요즘의 홍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홍수고 이건 그냥 장마 비고,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홍수는 1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이 하늘의 창을 열고 땅에 샘을 터뜨려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두 층으로 나눴는데 한 층은 하늘에다 올려놨고 한 층은 바다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그 중간이 궁창이라 이렇게 창세기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궁창. 우리가 사는 지금 이 궁창.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늘의 물층이 있었고 땅에 바다가 있잖아요.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그게 터졌다라는 거예요. 샘이 열리고. 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을 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은 아까 1장 6절에 두 축으로 나눠놨고요.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강수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우리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대꾸 안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순종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대상식으로 지혜로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서 따르는 건 누구나 해요. 전혀 안 되는데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당한 현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턱턱 막혀 있는 것 같고 답이 없어요.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체험하죠. 하나님은 사소한 것 가지고 말씀하세요. 큰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알거든요.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아파요. 지금. 성장통인지 하여튼 엄마 껌딱지 아파. 막 열이 40도 가고 좀 나아졌는데 막 소리 내고 그거를 붙들고 어제 한자리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 눈물을 닦아줘요. 아빠 할아버지 눈물을 닦아주면 제 마음속에 이랬어요. 장 목사, 성도들 아이들이 아파도 이랬냐? 성도들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리 들어도 너 이랬냐? 제가 한마디로 또 아니요. 그래도 알아요 좀. 예, 성도들의 아이들, 손녀, 손자들이 아픈다는 말 들었어요. 알아요.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는 안 아팠어요. 그래야지. 목사가 그래야지.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예. 그 마음 제가 갖는다고 가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성도들이 그런 아이들 아픈 것을 알고 기도는 했지만 체육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말 막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실제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그랬느냐? 이해는 하고 기도는 했고 아파는 했지만 체육은 못했어요. 그 마음 아니었었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체육해야 됩니다. 네,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 이건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주님의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홍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직 살아남은 생명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 6명, 이 8명만 살았어요. 또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 방주가 어디예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든 들어오면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살아. 천국 백성.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안 봤으니 당연히 없죠. 안 봤으니. 여러분, 이 조그마한 볼펜 하나 이거 500원도 안 가는데 이거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면 저 미쳤다고 그래요. 이 500원짜리 볼펜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냐? 아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제가 받았어요. 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겼다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생겨요? 이 500원, 1000원짜리 볼펜 하나도 그냥 생겼다라고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내 이성으로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없다.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생긴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영이시니 보이진 않습니다. 세상에 안 보이는데 믿는 거 많아요. 공기도 안 보이는데 오늘 하루에 먹고 살아요. 지금 없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머리들 다 있어요. 다 정신 있어요. 없다고 하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이 어떻게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는 전나무, 잣나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단단한 나무일 거예요. 그래서 방주와 교회의 기능이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과 방주의 기능은 같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귀 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주는 문 하나와 창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큰 방주에 문 하나, 창문 하나. 창문도 이런 창문이 아니라 저 위에서 한뷸빛 45cm예요. 딱 한뷸빛. 제일 위에 천장에서 45cm 밑에 딱 하나 만들어놨어요. 밖이 안 보여요. 밖이 볼 수가 없어요. 하늘만 보는 거예요. 온 세상에 물에 잠기고 창을 열고 밖을 볼 수 있다면 절망이요. 두려울 뿐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견눈질로 파도와 풍랑을 보니 바로 빠졌어요. 사람 똑같아요. 그 거푸른 바다 막 물, 그 시커먼 물 떠다니는 건 시체뿐인데 그거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잠시 잊어먹어요.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창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만 봐라. 하늘만 봐라. 교회 와서는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방주하는 역청으로 치르라고 했어요. 역청. 물 새지 말라고. 모세의 아버지, 엄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울음소리가 꺼지니까 모세가 걸리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대상자 만들어서 다이강이 띄우잖아요. 그때 역청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방주예요. 예, 방주예요. 방주. 역청을 받았는데 그 역청이 뭘까요? 물 새지 말라고 하는 송진이나 그 당시 그 기름 찌꺼기 같은 것, 그런 아스팔트,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골타르 같은 걸로 바르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말씀 있죠? 그러듯이 이 역청은 세상의 침범을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까? 교회는 영혼 살리는 곳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문 하나에 방주. 창 하나예요. 둘째, 방주에는 방향을, 바다에 떴으니까 물 위에 떴잖아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 키나 이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고라니까, 창고 상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배라는 것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배잖아요. 이게 없어요. 운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가 세상 열심히 살고 내가 힘써서 산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뭐 방향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아멘. 방주가 그래요. 방주. 운전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방주에는 엔진이 없어요. 바람으로 갈 수 있는 도시나, 그 당시에 엔진이 없었습니다. 바람을 맞아서 갈 수 있는 돛 있잖아요. 큰 돛 올리잖아요. 도시나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없어요.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닷이 없어요. 닷 알죠? 이렇게 화살같이 생긴 활처럼 생기고 바다에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게 딱땅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나 노가 없고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닷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가고 설 수 없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한 소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할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하면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이 가사 아시죠?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 내가 가고서는 것 내가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돛과 닷입니다. 아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뭐 별볼 일 있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요거 어기면 풍랑만 나잖아. 베드로가 씩 한두 팔았다가 물에 빠진 것처럼 이거 어기면 헤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물에 빠진 것까지 헤매면 누가 몰라요 그걸? 아니요. 물에 빠진 것 같이 헤맨 게 아니라 계속 가긴 가는데 잘 간다고 가는데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는 돛과 멈출 수 있는 닷인 줄 믿습니다. 아까
성경 읽을 때도 제가 강조했듯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아니 방주를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라가 아니라 노아 너를 위해서 만들되 그랬어요. 노아에게 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120년 동안, 정확한 기간 120년이라고 하지만 100년이라고도 하고 70년이라고도, 기간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120년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두슬려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1000살 살았다 치고 120년이면 우리가 지금 100살 산다 치고 10분의 1로 줄여요. 그러니까 120년, 1000살 사는 사람이 120년, 100년이면 10분의 1, 우리가 100살 사면 10년. 그렇죠? 10년. 10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아멘. 10년 동안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곁길을 안 갔잖아요. 그게 그거지, 뭐.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6장 14절에 교회는 택한 백성을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지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이 땅에 홍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외쳤을 텐데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안 들어온 걸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만 옵니다. 교회는.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믿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성경이지만 아무나 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헌신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 알고 있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택한 자들만 합니다. 택함 받았기에 오늘 주님절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물론 의롭기 때문에 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노아가 절대 가다가 중단하지 않을 것을 알았죠. 하라고 하신 이유는 노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이것들을 헤쳐나가라고 하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노아, 내가 시작이다. 똑같은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디든지 나 따라와라,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 창세기 10장 1절, 너는 너의 친척 봇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라 하면 꿇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의 통로. 말씀 마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그 당시 추측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황당한 말, 이 말입니다. 방주에 들어오라. 아니, 이 비가 오는 건 알겠지만, 홍수 짙을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이 산 높은 데까지 물이 찬다. 그래서 이 방주가 뜬다. 세상이 멸망한다. 이거 같이 황당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어느 누가 북한산 저 인수봉에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 말하면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그게 황당한 말이었죠.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일 황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제일 황당한 말, 이 말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당연히 그냥
마음에 박혀서 의심할 이유가 없지만 세상 나가서 그래 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게 믿어지냐고. 황당한 말이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이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중동 유대 땅에 바시락 마른 한 청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며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지금이라고 믿어지겠냐고요. 지금이라고 그 말이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져요. 지금도.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이나 믿을란가 몰라. 믿은 줄 믿습니다. 교회 수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안 믿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 말은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믿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무엇으로도 설명은 100% 안 됩니다. 믿음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영적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영적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원토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